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은 그것이 떠나겠고 핑결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 잘 듣고 새학기 힘있게 출발하세요. 네, 우리 예꿈 친구가 성경 봉독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이것은 떨기나무인데 왜 전 딸기나무로 들리죠? 아이가 딸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예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걸 빙자해서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대학 청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교사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를 향하고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가 복된 삶들을 누리기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기를 모두가 바라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는 뭐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 그 한 일념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꿈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들을 좀 봐주세요. 예꿈 친구들 어디 중고등학생 형들 그리고 대학생 형 누나들 보니까 어때요? 멋진가요? 대답이 없네. 예꿈 정신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여쭤볼게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예꿈 친구들이랑 대학 청년들, 우리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 보니까 어때요? 멋진가요? 예, 중고등학생 훨씬 나요. 대학 청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꿈이랑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어때요? 멋진가요? 예, 좋습니다. 멋져요.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요, 피곤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꿈 친구들 중에서도 원래는 파릇파릇해야 됩니다. 그죠? 생명의 기쁨 막 이런 게 얼굴에 쏟아져 나오고요. 햇살같이 환하게 웃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가득 거리가 차 있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만나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생명의 기쁨, 뭐 햇살 같은 얼굴 이런 것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 어쩌면 그 미래가 가득 담겨있는 얼굴들, 그래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청춘이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부러움으로 그리고 또 행복함으로 젖어들게 하는 그런 밝은 얼굴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만나는 젊은이들의 얼굴들이 좀 썩어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얼굴들에서 광채가 나야 하는데 뭔가 줄여있는 모습들 그리고 혼미한 모습들만 우리에게 보입니다. 좀 보고 싶어요. 그죠? 우리 적어도 인천수목원교회에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정말로 밝은 얼굴들 그리고 행복에 겨워하고 그리고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얼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얼굴들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그리고 찬란하게 이들이 펼치는 삶, 그 삶들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건 헛헛한 삶들이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고 열매 없고 허무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예요. 그리고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복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열매가 넘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 예꿈 친구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 여기 모인 누구라도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은 광야의 간조한 땅이랍니다. 그죠?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그런 인생이 있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입니다. 사막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만 그것들은 건조해요. 메말라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어서 열매가 없어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서, 사람의 왕래가 없는 그곳에서 아무리 애써도 뭔가 얻어지지 않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 있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은 이런 사람이에요. 애써도, 그리고 힘써도 얻는 게 없어요. 땅에다 뭘 심어도 싹이 안 나요. 어쩌다 싹이 난다고 해도 자라지 않아요. 어쩌다 자란다 해도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또 어쩌다 열매가 맺어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요. 혹시라도 거둔다 하면 그것들이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입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그런 삶을 이미 맛보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애써도 아무 열매가 없죠. 힘쓰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의 생명의 기쁨에 겨운 시간들,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 예감들이 벌써 들기 시작합니다. 대학 청년들은 이게 뭔지 벌써 맛을 꽤 진하게 봤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그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요. 예꿈 친구들 이제 어린 나이지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어가며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이 무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인생의 쓴맛이에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그 뒤끝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예꿈 친구들, 청소년들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 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해야 되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5절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우리 학생들, 우리 예꿈 친구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사막의 그 건조한 곳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헛헛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 간단해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래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열매 없는 사막의 간조한 땅, 거기에 심겨진 가시떨기나무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끼어들고 싶어요. 거기에 속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꿈꾸는 세상들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유력한 집단,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할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요즘 누가 힘 있어요? 공무원이 힘 있습니까? 그럼 공무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면 정당이 힘 있습니까? 그럼 새누리당? 이제 새누리당도 아니죠. 무슨 당이죠? 이름도 까먹었어요. 자유한국당. 아니면 더민주당? 정당에 속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서울대 졸업장 가지면 유력한 집단에 속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집단에 속하면, 요새 검사들 꽤 세다는 얘기 들어요. 검사 집단에 내가 속하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적어도 연봉 500만 원 이상. 틀렸어요. 연봉 500만 원이면 큰일 나요. 연봉
연봉 얼마가 돼야 되는지 머리가 생각이 안 나요. 연봉 그래도 한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거기에 내가 끼고 싶어요. 그거 안 되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 되고 싶어요. 그것도 강남이 안 된다면 송도 신도시 어디쯤 사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경부선을 따라서 광교, 동탄 아니면 수지, 분당 거기에 속한 사람들. 내 인생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형유력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세상에 힘센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나는 어디 거기 끼어들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끼어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예꿈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세상에서 힘 있다는 사람들, 거기에 끼어들려는 사람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광야의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거기에서 바짝 마른 삶,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말할 겁니다.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집단에 속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검사들 집단에 속해라, 아니면 판사들 집단에 속해라. 연봉 2억 이상 받는 사람들 거기 집단에 속해라. 적어도 예금이 10억 넘는 사람들 거기에 속해라. 아파트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속해라. 아니면 좋은 차 타는 사람들 거기에 속해라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려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건건한 땅, 광야의 간조한 땅,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이에요. 5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얘기하시죠. 유력한 사람들 거기에 끼어들지 마셔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아야 되는 삶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전혀 반대요. 떨기나무 그 마른 삶이 아니라 그냥 물기가 많아요. 충만합니다. 넘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다른 인생,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도 더운 여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에도 마른 시절들, 가뭄의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는 물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그 잎사귀는 청청하고 또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어려움과 시험들 그리고 역경이 닥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삶에 풍부한 것들이 많아진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요. 누가 여호와의 말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뭄의 해, 그리고 추위가 닥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 그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랑 친구하고 그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들고, 그렇게 너도 힘센 사람이 되면 여기 세상에 가뭄이 오고 그리고 더위에 그 지치는 시간에 너는 청청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운 여름, 가뭄 해가 올 때도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힘 있는 사람이 되려 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려는 그 시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다 들어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공부가 꽤나 어렵죠? 잘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가르쳐요. 엄마들이 그랬으면 엄마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면 뭐가 좋아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요. 맞아요? 어쩌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져요? 어쩌면 좋은 직장 가지면 돈 많이 벌어요? 어쩌면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 껴요? 어쩌면.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 끼면 그 인생이 복됩니까? 땡,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의리하고 거기에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열매가 어디 있냐는 거죠. 심으면 어쩌면 싹은 날지 몰라요. 싹이 나도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자라더라도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어요. 열매가 맺더라도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거두더라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불의한 삶이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 불의로 뭔가를 얻은 사람들, 저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몽땅 다 떠나요. 손가락 사이로 다 사라져갈 겁니다. 유력한 사람이 되려 하고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 끼려는 꿈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릴 거예요. 자기의 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물가에 심기운 삶은 달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뭔지 알겠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도대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마음을 살피며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살피며 살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지 않고 막 살아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복된 삶, 열매가 청청하고 두려움 없이 가문해에도 열매를 맺는 그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예꿈 친구들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들 마음 엄마가 잘 모를 거예요. 엄마 속이는 거 이제 일도 아니죠. 아빠 속이는 것도 간단해요. 아마 선생님 속이는 것도 여러분들 좀만 지나면 도 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게 될 거예요. 아무도 마음을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내 마음에 모진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부패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찬가지요.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자기를 돌아보셔요. 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내 마음에 부패한 것들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타락한 것들이 참 많아요. 타락이 많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필 때 도대체 내 마음은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 밝혀주는 게 하나 있어요.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본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긍휼이셔요, 그리고 은혜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타락됐는지, 내 마음이 부패했는지, 내 마음이 썩었던 건 뭐예요?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건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 불쌍히 여김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청청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은혜와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셔요. 어쩌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재테크를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온갖 사교육을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일찍부터 그냥 장사를 배우든지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가 너의 마음을 살피신다. 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이 부패했는지 아닌지 살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우리의 마음의 원래 자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그게 사라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꿈 친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대학 청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어요. 부패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면 충분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형통함이 있어요. 더운 날씨에도 가뭄 해에도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결실은 풍성하고 그 삶은 넘쳐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셔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걱정 많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까? 결실 있는 삶을 살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문해와 더운 날들이 올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 가문해와 더운 날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물통 가슴에다가 그리고 뒤 배낭에다 지어줄 필요 없어요. 왜? 가뭄은 깁니다. 가문해는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어준 그 물통으로 아이들이 한 해 두 해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물가에 심기워져야 돼요. 물가에 심겨지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부패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요? 내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내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닮아 있는가? 아니면 내 아이의 마음은 거기서 떨어져 있는가? 그거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내 아이가 좀 욕심꾸러기였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좀 잔인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 아이가 좀 야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남들 좀 밟고 올라가는 거에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아이가 가문해와 그 더운 여름을 견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한다. 아니다.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과 끼어야 되는, 아니 그거 아니다. 너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할 수 있다. 네 마음을 살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의뢰하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들을 닮으려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묻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불패해요. 많이도 그리고 참 빨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험한 세상 그리고 경쟁의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구부러지고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야비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런 것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의 미래들이,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심는 것들 많은데 풍성함 대신에 굶주림으로 혼미한 가운데 죽어가는 청춘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청춘들이 많아집니까? 여러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단할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진단하심은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예꿈 친구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아이들을 가끔 봅니다. 가슴은 철렁해요. 청소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에 긍휼함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세상은 경쟁이고 누가 산대요? 적자가 산대요. 그래서 열심히 적죠. 적자가 산다 그러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라 그러고, 야비한 사람이 살아나고, 동정심 없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고 그렇게 배웁니다. 친구들을 짓밟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회만 나면 얼마든지, 기회가 가면 얼마든지 뒤로 제끼고 앞으로 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친구들한테 무슨 공부하는 거 보여주는 거 천만의 말씀, 친구들한테 좋은 책 보여주는 거 천만의 말씀, 뭔가 정보를 주면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발이라도 앞에 가는 거죠. 험한 세상, 경쟁의 세상에서 구부러지고 완악해지고 단단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꿈 친구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의 아픔을 그걸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타락한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처럼 중년에 이르러 몽땅 다 사라질 겁니다. 사막에 심겨진 그 떨기나무처럼 그 간주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 열매 없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시스라라고요. 가나안 왕이죠. 가나안의 왕 야빈인가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야엘이라고 시스라를 죽여요.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시스라가 죽은 줄을 모르죠. 이상하게 안 와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자기 그 유명한 아들 장군 시스라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걱정이 돼서 창을 열고 내다봅니다.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걱정해요. 걱정하다 이내 마음에 안도합니다. 무슨 안도래? 우리 시스라가 거기 가서 뭐요? 사람들 몽땅 다 죽이고 전리품들 챙기느라고 이렇게 늦나 보다. 거기 있는 여자들 잡아다가 놀이개로 삶으려고 그 여자들 잡느라고 그렇게 바쁜가 보다. 그러고 뭐요?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빼앗기는 사람들, 그렇게 놀이개가 되는 여자들, 그 여자들에 대한 아픔, 거기에 대한 공감은 하나도 없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자기도 그 슬퍼하던 어머니들, 그들의 삶에 같이 동참하게 됨을 시스라의 어머니도 알 겁니다. 세상에 아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자비하고 긍휼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타인들의 고통, 거기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요. 제가 바라기는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타인들의 고통, 거기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운 날 그리고 간조한 가문해에도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타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니들은 쫄딱 망한다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열매 없을 거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니, 그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거래요. 부모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때 저러다가 내 아이가 망하겠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더운 날과 그 가문해에 걱정 없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타까워하세요. 내 자녀들에게서 타인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자비함, 그 사랑이 없는 것, 그것 가지고 가슴을 치셔요.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되고 왜 이렇게 경쟁의 세상이 되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왜 아이들에게 쓰기는 참 어렵고 민망한 말이지만 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해 있는지, 어쩌면 내가 그본을 보인 건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내 편하면 오히려 그것들은 무시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의 삶을 내가 물려주는 건 아닌지, 어쩌면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도예요. 뭔가 박력이 넘치고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무거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햇살처럼 빛나고 생명의 기쁨으로 밝아지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세상에 사람들 유력한 것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품에 거기에 끼어들려는 시도들, 그것으로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은혜, 긍휼함, 그걸 내가 닮아가는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죠. 오늘 임파먼트 기도에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담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아마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아픔, 그것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달라요. 그건 달라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거긴 기쁨이, 그리고 찬란한 빛이 있어요. 도대체 예꿈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것들을 돕기 위하여 공부하는 게 뭘까? 참 어렵죠? 하나하나 그 답들을 성령과 함께 찾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셔요. 돕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겁니다. 공부해서 큰 학위를 따서, 학위 따서 좋은 학교 가서 뭐 돈 벌고, 돈 벌서 뭐 장가를 하고, 잘 가서 좋은 동네 살고, 좋은 동네 살아서 뭐 어디에 끼어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게,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은혜를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넘칩니다. 예꿈 친구들 너무 어려운가요? 예꿈 친구들에게 부탁할게요. 하나,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되게 살려면 예꿈 친구들 잘 들으셔요. 내가 내 친구들을, 특별히 울고 있고 아파하는 내 친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그거 확인하셔요. 그거 확인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셔요. 그 마음으로 씨 뿌리시고 그 마음으로 달려가셔요.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상해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꿀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뀔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껏 세상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셨고 사랑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마음에 품은 그 이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새 학기를 맞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파먼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복된 날들을 누리며 결실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버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여, 그 긍휼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주여, 우리의 마음도 긍휼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그 자비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채워진 자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그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삶,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